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참 예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큰 교회들이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몇 분만 있고 좌석이 텅 떴어요. 4단계라 그래서 이제 아마 11명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이제 그거를 어기는 교회들 보니까 12개 교회인가 13개 교회인가 폐쇄, 몇 교회는 폐쇄 명령을 받고 또 몇 교회는 경고받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염려가 없습니다. 11명이하고 또 전부 다 예배드리는 아주 요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감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이 원래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복음을, 모든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보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들어볼 때는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참 깊이 들여다보면은 은혜가 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보게 되면은 2장 가운데 있으면 이제 많은 사역을 쭉 이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2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무슨 역사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행하셨던 기적이었던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3장 가운데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어때요? 뭐라고 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닌지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할 때는 물과 성령, 믿음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고 또 4장에 들어서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주님께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막 가운데에서 물을 들고 나왔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이 영적인 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말로 쭉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분 자체가 누군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38년 동안 전혀 고치지 못하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라고 이렇게 어리버리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이후에 6장에 들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쭉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 가운데 와서 나를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행하였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너희들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어? 다른 데 보지 말고 나 좀 봐주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쭉 하면서 6장에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빌립과 함께
성령으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라서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야, 이제 내가 저들을 이만큼 데리고 다녔으니까 뭔가 좀 저들이 눈이 떠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뭐라고 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적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빌립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역사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그가 좀 깨우치고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성경이 테스트라고 테스트. 우리 어떤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5천 명이나 쭉 오는데 보니까 야, 저 때가 됐는데 저 들어갔다가 좀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 가운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그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행하였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그 빌립이 할 말이 아니라고. 깨달음이 전혀 없고 본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가 못하고 있어요. 야, 5천 명? 야, 저들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한 덩어리씩만 주더라도 이게 200데나리온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인간적인 한계, 5천 명을 저들이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저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2장, 3장, 4장, 5장을 오면서 내가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딱 갔었을 때에 하나님 안 돼요. 5천 명이나 되는데 저를 어떻게 먹어요? 200데나리온을 먹어요. 200데나리온 돈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돈이 뭐 있나요? 뿐만 아니라 어디가 삼익이에요? 어디 가게도 없는데.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이들은 자기 쓰게, 자기 안에 내 속에 나만이 생각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다쳤을 때 우리는요, 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너무나 암담하잖아요. 어디서 뭐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뭐 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은 바로 옆에 있잖아. 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들, 내 자신,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맞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들이 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생활이 지금 이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기복되는 거예요. 기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던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띠 앞에서 물을 얻으려고 맨날 물 길러지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포도주를 얻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이렇잖아요. 예수가 없는 삶은요, 그 띠 앞에서 물을 길러 먹어야 하는 그 목마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16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하시니까 기다려도 안 오셔. 에이, 우리끼리 가자. 갔어. 디베라 바다를 막 건너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리쳐. 큰일 났네. 저기 보니까 검은 게서도 걸어오거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달달 떨고 앉아있어요. 그게 누군데? 예수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 바람 부는, 그 휘몰아치는 광풍이 부는 그 바다 속에서 그냥 돛담배 하나 떠가지고 갈랑을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그 초조함 속에서 내가 언제 죽지 하고 하는 그러한 초조함 속에서 우리의 나날의 생활이 지속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11명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못 들어. 예배 순종해야지.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갈 생각도 안 하지. 교회 갈 생각도 안 하지. 이게 오늘날의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가 바로 옆에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어.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앞에 다닌, 야, 이거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 이래. 겁나가지고. 야, 이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 꽁꽁 걸어잠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존재하나 마는 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다 뭐예요?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온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배하기 위한 거,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빚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분은 심심하면 오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돌면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 그런저런 얘기했어요. 왜요? 그 아담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시는 거, 그 예배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존재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야지, 교회 끝나는 거죠.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번민하고 그런 거죠. 이 빌립은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갇혀서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멀리서 오는 열심히 두려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말이에요. 귀신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예수가 항상 들어있어요.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건 예수는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 예수는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빌립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고 그 혼자 스스로 뭐예요? 그는 자기의 생각 가득 차서 계산 주판을 튀긴 거야. 탁탁탁 하면 야 여기 5,000명 여기 떡 한 덩어리 얼마 짝짝짝짝 200데나리요. 예수님 200데나리 없는데요? 우리가 200데나리 있어도 어디 가서 사 먹여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100점이다 빵점이다. 빵점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 처치맨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이 베리코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라 주신 것입니까? 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해결할 방들을 이미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자신이 어떻게 할 것 자신이 궁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맞히지 못하는 빵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50점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 나만의 생각,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이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없음을 통하여서 오늘 그는 시험 문제에 빵점 맞았어요.
여러분, 빵점 맞는 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 8절에 보면 나타나죠? 이 안드레는 어때요? 이 안드레도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요. 이거 뭐 안드레 시험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안드레가 참여했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왔어. 근데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그리고 이거 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굶든지 뭐 금식해야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은 안드레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빵점은 아니야. 왜?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거지만 걔가 울지 안 울지 모르게 도시락 가져온 거 뺏어가지고 예수가 됐대. 이런 거. 이거 최선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안드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따지면 그래도 한 절반은 맞은 것 같아요. 50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빵점 빌립, 50점 안드레. 그래도 안드레가 조금 낫겠죠? 그러나 둘 다 보면은 주님 앞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행하셨던 2장, 3장, 4장, 5장을 겪고 오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건 안 돼. 자꾸 계속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야. 안드레를 맞으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온 그 안드레는 그래도 그냥 50을 줄 수 있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100점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것일까?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앉게 해. 잔디가 많은 거 사람을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쉴 새 없이 나눠주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고 아주 그냥 쉽게 써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어린아이가 바쳤던 도시락을 바쳤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이야. 하나님 앞에 주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들어 올릴 때는, 올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옵소서 라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함께 현장에 계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요, 이 들녘에 앉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출사하시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00명 많은 사람이 쭉 앉아있는데 거기서 이 들어올리는 이 광경은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계시고 우리의 재물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그 현장에 모여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은 행하여 준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이적의 역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쉴 새 없이 막 부어주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어떤 곳을 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순수함,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함의 소망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은 지적의 역사를 발휘한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식의 한 순서를 맡은 우리 모든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배가 없는 곳에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해야지만이 그들은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통하여서 예배가 폐해지는 이 순간 우리는 예배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셨던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믿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 뭘까요? 예배하라는 거, 예배하라는 거.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기적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원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5,000명에 대한 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먹지 못해서 궁핍해져서 지금 쓰러질 적에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나머지 노예로 가는 거야. 나중 좀 걷어주세요.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음식을 다 할 테니까. 이게 바로 뭐 노예지, 노예. 옛날에 우리 집에도요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식시골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문국도 안 줬어. 그냥 와서 먹여만 줬어. 그러면 좋다고 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와서 일하는 의인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좀 하면 조금 다 버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저 갖다가 쓰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에 보면 전부 다 주워온 게 태산이 전부 다 거의 다 추석까지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주님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쉴 새 없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이 이적의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이 이거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는 했던 일이지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은 주님이 막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물질이건 영적인 은사건 여러분이 무슨 뭐 어떤 마음의 위로건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건 다 열쇠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의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실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내 마음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신실한 뭐 최선의 것으로 가지지 아니한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이다.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도 포함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어. 창세기에 아담이 모든 것 면모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땅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그와 교제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예배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만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예배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말이 당장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생기고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배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배로 해결하신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빌립을 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에 오면서 계속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물렁포도주 만들었잖아. 어? 야, 너희들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서는 나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예수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빌립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시험했던 목적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나를 영접해서 나에게 이것을 구할 때에 내가 너희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모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행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 빌립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바로 나를 영접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역사가 나타나. 근데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래도 5개를 가지고 내가 예배할 때에 하늘로 높이 올렸을 때 너희들이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분명한 이 잘못된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나타난다.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회개처벌해야 됩니다. 다 회개처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을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며 온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바로 기름보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네.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5,000명에 먹을 수 없는, 5,000명에 대해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코로나 19가 문제입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예배를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배가 어떻게 해결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시더라고. 그거요. 그게 무슨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나요? 해결해 주죠. 네. 해결도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그 모르는 없이는가 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줘요.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손을 드신다고 높이.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된 것들을 한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계속적인 우리 오는 세상 가운데 그분은 계셔서 장차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눈동자, 독수리 눈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믿습니다.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축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난다. 오병이어를 축사한다는 것은 뭐다? 높인다는 것은 뭐다?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비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들시들해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 1명, 2명 이러지 뭐. 안 죽어요, 안 죽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님, 이 온세상 가운데 퍼져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범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침범되더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 그런 최선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집에 들었을 때, 마스크 쓰고, 거리감도 끼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럼 최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거. 근데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 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응? 맛을 잃은 소금자가 되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놓지 아니하고 말 안에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문제된 모든 것들을 마치 여기 빌립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리 한 번에 즐거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